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고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이게 보면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거나 너희들이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고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논증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혈통에서 태어나느냐에 관한 육신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의 문제도 아니고 혈통의 문제도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이 쉽지 안 믿어지는 게 또 문제 아닙니까? 이 믿는다는 게 의지의 문제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결단의 문제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믿게 되면,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구원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껏 제가 그런 표현을 요즘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나의 삶이 항상 뭐였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오히려 없애고, 오히려 그것을 경작하여 그것을 오히려 에덴으로, 꽃밭으로, 그것을 가꾸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열매를 통해서 뭘 알게 돼요? 나 구원받았구나, 나에게 믿음이 들어갔구나, 비로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자기 주관적인, 자기 피상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관계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행위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그 구원받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여러분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행위가 나온다는 건 말장난 아닙니까? 네, 말장난 아닙니다. 제가 좀 장난하게 생겼습니까? 말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나오는 행동과 마음이 없는데 나오는 행동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할 마음 죽어라도 없는 애들한테 공부해라 해서 애들한테 책상 앞에 앉힌다고 해서 걔네들이 공부를 하는 걸 진짜 죽도록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억지로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이 아니지, 공부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시계만 쳐다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시간 안 가? 뭐 맨날 그렇게 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어느 날 그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된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에 대한 그 행위는 이전에 억지로 공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근데 그걸 부모가 알죠. 왜냐하면 맨날 그 공부한답시고 앉아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뭐 병든 병아리처럼 맨날 졸고 앉아 있거나 뭐 책을 보는 눈동자 눈이 흐리멍덩 해가지고 또 초점이 이 책에 가진 않아요.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거는 초점을 아무리 초점 맞춘다고 해서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공부가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공부가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공부가 정말 하고 싶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부 좀 그만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그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억지로 진짜 안 하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킨 것 이상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나오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어떻게 그 소위 타겟에 맞추는 행위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이웃에게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유익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행위죠. 그 이전에는 우리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아예 감각이 없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감각은 없죠. 항상 뭐에 대한 감각밖에 없어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하나님을 섬겼으면 된 거고 내가 이 정도로 이웃을 섬겼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지 이웃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행위와 믿음이 없이 나온 행위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은 받았다, 내가 구원 진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되어 있는지에 관한 부분만 보면 이게 오히려 굉장히 선명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달라고 구하고 믿음 달라고 구하고 은혜 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 구원받는 그 신앙은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교리적 체계를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항상 본문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론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사도 바울하고 관점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점이 오버랩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정말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싶다, 그 관점이 일치하게 될 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열매가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런 행위와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이 본문에서 눈에 딱 띄었던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그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이 11절과 13절이요 그 표현만 다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1절과 13절이 표현만 다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땐 그 다음에 또 눈치를 딱 채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11절과 13절 사이에 있는 12절이 핵심 포인트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 같은 거 할 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문단 나누기 하게 되면 이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크루지오라고 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림을 이렇게 딱 반으로 접어야 되면 데칼코마니처럼 이 본문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이게 포개지게 되어진 구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 시편에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데칼코마니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 가장 중심에 있어서 가장 접히는 부분이죠. 그 주기도문이 중심이 돼가지고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이 이렇게 딱 포개져서 데칼코마니처럼 되는 것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어떤 문학 구조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런 데칼코마니 구조의 이 인크루지오 이 어법을 사용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조를 딱 보면 그를 믿는 자와 동의어를 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다, 침 튀기면서 믿습니다 하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죠. 제가 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소위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아예 부끄러움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수치당하지 않는, 여러분 이 수치당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처녀 비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 비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식장에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그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안에 있다니까요. 흐리멍덩하게 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가 키더민스터에서 목회 사역할 때 그가 정말 긴박하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키더민스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곳에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내가 부끄럼 당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껏 예수 믿는다고 나름대로 여러분 시간 많이 투자했잖아요. 시간 투자했죠, 돈도 투자했죠, 뭐 여러분 감정도 투자했죠.
근데 투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 정말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까운 시간 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쓰잘데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항상 제가 좀 약간 짜증이 나고 좀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그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영혼 없는 공무원 같은 설교를 하시질 않나. 성도들도 다 관심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한쪽에서만 졸고 앉아 있고 무관심하게 앉아 있고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나나, 장로님은 목사님 시간 오늘 넘었습니다 뭐 이러고 있질 않나. 그래서 도대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이 아까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입니까? 근데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면서 또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는 허탈감.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허탈감 같은 거 느끼고 싶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막 흥분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심령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12절이죠. 12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1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제껏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거죠. 구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1절과 12절과 13절에서 이런 구절을 통해, 그러니까 12절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구원하시는데 부유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12절에서 얘기하면서 11절과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기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항상 이게 우리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바울 시대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로마에 점령된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도 너 로마인들, 저 이방인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밟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 그래봐야 너희들은 개돼지야. 그게 소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 우리를 억압하고 뭐 힘쓰고 너희들이 뭐 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봐야 너희들은 개돼지라니까.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우리만 구원받아. 혈통적인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의 이 프라이드 가지고서 그 억압을 나름대로 견뎌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아무리 억압받아도 이런 개돼지들, 그래도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너네들은 멸망당할 거야. 언젠간 멸망당할 거야.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코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니까. 이 로마인들도 구원을 받을 거라니까. 오히려 너희들 중에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하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느껴서 아시겠지만 일종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피해의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로마인들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거야. 이거 인정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며 그래도 너희들은 계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들도 결국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인정을 하는 것만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돌아가야 되면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에다가 죄를 뿌려놓지를 않나. 거기다가 신관까지도 틀어버리잖아요. 구약의 여호와는, 이 사람들은 단일 신론이라 그랬죠. 신은 오로지 한 명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것만이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소위 구원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관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의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반감과 이 정도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무 느낌 없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영혼 전체가, 자기 삶 전체에 엄청난 지진을 동반했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건 헬라인에게도 다르지가 않죠. 헬라인들 또는 로마인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제우스가 우리의 주다, 퀴리오스다, 또는 아폴론이 우리의 퀴리오스다, 또는 포세이돈이 우리의 퀴리오스다라고 하는 걸 다 포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다, 주다,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퀴리오스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가 뭐예요? 명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지 않나요?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세뇌를 통해서 거의 자란 게 뭐냐면, 야, 공부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해, 성공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해,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 구실 못해, 돈 못 벌면 사람 구실 못해, 부귀, 명예, 성공, 권력, 뭐 행복, 그것이 우리에게서 퀴리오스 아닌가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소위 재물의 보호 아래서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소위 명예와 권력과 인맥과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퀴리오스, 나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세뇌처럼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우리 잘하지 않았나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그거 버려야 돼.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너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욕먹고 거의 뭐 살해당할 위기까지 있었고요. 조지 필드도 그것 때문에 테러 여러 번 당했고요.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고통당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들 그랬던 거예요. 복음은 항상 우리의 본성에 반감이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취미생활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요, 중세시대 때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중세시대 때도. 중세시대 때 루터나 칼빈이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안에 1000년 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부정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 여러분들에게 뭐가 너무나 당연하죠? 돈이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권력이, 성공이, 그리고 명예가,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어떤 나의
이 프로필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 세대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루터나 칼빈이 그 당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죠. 우리가 보니까 황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에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어떤 술주전뱅이가 이렇게 술 마시면서 들어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루터가 와서 막 책망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막 얘기했더니 에이, 나 지옥 안 가요. 교황으로부터 저 면죄부 받았거든요. 저 면죄부에서 저는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보면 딱 뺐더니 그 자리 찢어버려요. 죽이고 싶겠죠. 네. 왜요?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결정하는 면죄부를 그 자리에서 막 찢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찢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접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뿐입니까? 면죄부뿐이에요? 아니죠. 종교개혁자들은 칠성례를 다 부정했습니다. 칠성례는요 사실 로마 가톨릭의 근간을 이것 없으면 로마 가톨릭은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을 이끌어가는 기본 기둥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거 없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는 사제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성례주의거든요. 근데 사제주의도 무너뜨려 버렸죠. 사제주의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해요? 사제들도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그 당시에 수녀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거죠. 거기다가 루터가 계속적으로 부정했던 게 뭐예요? 세례, 성찬, 고해, 견진, 혼인, 병자, 신품 이걸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다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근본 뿌리를 다 흔든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여러분들 뿌리 전체가 다 흔들려야 된다는 것, 아니 뿌리가 다 뽑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뿌리로,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 기초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박해를 당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단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에서 주일 성수 얘기하지 주일이 일요일인 줄 알아? 토요일이야. 우리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또는 안식교회 같은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근간을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갈 때에 기존의 정통교회에서 당연하다고 배운 것을 다 부인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사로부터 항상 입증되어진 걸 보면 됩니다. 파격적이고 무조건 근간을 다 흔든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정통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 뿌리가 있는가? 이단은요 교회사 안에서 그것이 이단이었음이 여러 번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긴 있는데 그 변화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정통복음은 어떻습니까?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지만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거기에 엄청난 개혁과 변화와 부흥을 가져다 준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탄은 항상 동일한 아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근간을 흔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이단들 항상 그렇게 합니다. 구원파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교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네들의 이단적인 사고를 심어놔서 완전히 사람들 뒤집어 버리죠.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적 동의나 또는 마음속 중심에서 그러니까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속 중심에서 믿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었으면 행동으로 나와야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아직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 중심에서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다는 걸 의미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의 대상입니다. 11절과 13절 보면 누구든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누구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혈통과 관계없고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대째 예수 믿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근데 그 믿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고요. 그 사람들이 범죄자였든 아니었든 전과자였든 아니었든 그것과 관계없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마동석같이 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죠.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마동석이 악한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상이 그렇다 그 얘기. 인상이 그렇다. 오해할까 봐 제가 참고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이 주어지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행위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규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수동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습니다가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그게 한 10년 20년 갑니까? 안 가잖아요. 믿음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다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게 된 것은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우스를 주신 적도 없고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또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인맥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돈, 명예, 성공, 쾌락, 행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과거에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해됐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풍요를 상징하는 것은 바알이었고요. 행복을 상징하는 것은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풍요를 숭배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숭배한다라고 되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행복을 숭배하고 그리고 쾌락을 숭배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상인 줄 모르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사용해서 섬겼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징물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섬기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또다시 강조될 부분이죠. 특히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심각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른 종교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앙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기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항상 거기에는 어떻게 다른 거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냥 기호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기호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외연 안에 다른 내용을 다 차곡차곡 채워놓고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된 단어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는 제가 그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면, 그래서 제가 용어책을 쓴 겁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 용어부터 개혁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그것 때문에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이 나온 겁니다. 용어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를 정교하게 해도 자기의 개념으로 이 설교를 알아들으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네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정반합의 합일 뿐입니다. 그냥 그걸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실제로 역사적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인격이 아닙니다. 칼 바르트에 있어서 성령님은 그냥 감화력 정도, 영향력 정도로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니까 우리하고 같은 종교인가 보구나, 똑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같은 기독교인가 보구나, 똑같은 하나님 얘기하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 통합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에, 예수라는 이름 하에, 성령님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다 모이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미를 어떻게 담았든 우리는 상관없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와의 관계 안에서 이 성령 운동 통해서도 여러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너희들도 방언하고 우리도 또 방언하고, 너희들도 성령 체험하고 우리도 성령 체험을 하니 우리가 왜 다른 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체험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들도 체험이 있고 우리도 체험이 있으니 우리도 한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같은 용어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겠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똑같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린 민주주의 안에서 하나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는 이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쪽에서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용어를 애매모호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빛과 어둠이 하나가 돼가고 있는 이런 혼합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라는 가르침을 수도 없이 합니다. 어떤 분이 오직 예수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보수 아닌가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그 오직 예수가 성경의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성경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적 십자가고 철학적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지옥에 가는 거죠. 예수 이름에 뭘 집어넣죠? 풍요의 신의 내용을 집어넣죠. 예수의 이름에 뭐예요? 치료의 신을 거기다 집어넣죠. 예수의 이름에 뭘 집어넣습니까? 행복의 신을 집어넣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예수 믿고 뭐 부자 되세요. 그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예수라는 이름 안에 바알의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풍요의 상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다산의 상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상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지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왔던 책 중에서 CEO 예수, 뭐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내포된 것은 뭐예요? 성공이죠. 성공.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는 정의되지 않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여기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이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의되지 않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내용을 갖다 붙인 예수라고 불리는 종교적 표상을 가진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멋대로 내용을 갖다 붙였어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 예수에 대한 정의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가 믿는 예수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강요하지 말고, 네가 믿는 성령님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예수는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고, 성령님은 내가 느끼는 것이 성령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을 성령으로 둔갑시키죠. 내 감정을 성령으로 둔갑시키지 않습니까? 감동이 왔대요. 근데 그 감동이 진짜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외연에다가 예수 또는 하나님, 성령 거기다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갖다 집어넣고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기독교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정의되지 않은 상징에 대해서 모든 종교의 신을 거기다 내포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적인 성경을 제쳐두고 단순히 상층부에 예수니 체험이니 하는 말을 갖다 붙이는 현상이 힌두교의 비슈누의 이름 하에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차이가 무엇인가? 힌두교에서 비슈누의 이름으로 만나는 그 종교와 예수라는 이름을 만나는데 만난 그 내용은 비슈누예요. 그러면은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힌두교입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믿는 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믿는 종교의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 한국 그 전통적인 그 무속 신앙적 관점으로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갖다 놓지만 거기다 비나이다 정한수 두고 비나이다 하고 차이가 없는. 그러면 정작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셰퍼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하에 다른 종교의 개념을 내포시킴으로써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천주교 하느님, 알라, 이슬람의 알라, 무속신앙의 신내림, 불교의 관상기도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종교를 단지 다른 이름으로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장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 성경의 성령님 안에다가 이방 종교의 개념들을 다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제 용어만 다를 뿐이지 개념에 있어서는 구별됨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같은 종교를, 같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이제 더 이상 구별됨이 없게 됐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나도 불편함이 없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구별됨이 없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만나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지? 왜 불편하지 않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안 불편합니까?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요? 안 불편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믿는 우상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사실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교통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필드가 사실은 그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예전에 나하고 친했던 친구들, 예전에 내가 안 믿기 전에도 별로 갈등하지 않았던 친구들하고 왜 우리는 갈등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소위 생명 걸어가면서 신으로 섬기는 그것과 내가 이제 생명을 걸으며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갈등은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중세시대 시스티나 성당, 중세시대 때 만들었던 시스티나 성당을 보게 되면 성당의 천장에 그 성경을 소재로 해가지고서 그림을 엄청나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미켈란젤로가 프레스코 화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프레스코 화법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건물이 이제 다 이제 말라야 좀 이게 건물이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마르기 전에 거기다가 물감을 칠해가지고 건물의 벽과 물감이 같이 말라가면서 그 벽과 물감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000년 정도 가도 이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린 건 이게 색이 바래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벽돌과 그리고 이 물감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 프레스코 화법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프레스코 화법으로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다가 이제 그림을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죠.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림 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루고 있는데 아담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아폴론의 얼굴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론의 얼굴. 그리고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 얼굴입니까? 제우스의 얼굴이에요. 제우스의 얼굴. 그러니까 소재는 성경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 그 내포되어 있는 종교의 본질은 뭐냐 하면 그리스 신화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스티나 성당에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딱 보이는 그림이 뭐냐 하면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거든요. 최후 심판에 그 예수님이 진짜 이 완전 아놀드 같은 몸매를 가지고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이런 장면이 딱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아폴론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염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죠. 왜요? 그 사람들은 이게 전통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항상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상징 또는 예수라고 하는 그 뭡니까? 그 기호에다가 이방 종교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도피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얼굴 가면 딱 벗었는데 내가 바로 네가 예전에 섬겼던 그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안 바뀐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중세 로마 가톨릭,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을 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방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종교예요. 사실은 그리스 종교가 그대로 로마 가톨릭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헬라 종교가 가면만 바꿔 쓴 종교였던 것이죠. 이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예수 많이 오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데 왜 안 변하죠?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안 변해?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껏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섬겼던 그 신은 여러분들이 이전에부터 섬겼던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변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변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섬겼던 그 신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고 예전에도 충실했던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변한 겁니다. 안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교를 이제껏 바꾼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그 기독교로 돌아가자라고 해야 되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거 꺼리는 거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반발이 생겨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 성경에 근거한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아직 개종이 일어나질 않은 거였거든요.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다가 내 신을, 내 우상을 여전히 투영하며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헬라 종교에서 성경적 종교로 개종해야 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치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껏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이제껏 예수 믿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리스 종교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사실 그리스 종교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요, 언어의 중요성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어 사용의 신중성. 여러분들 조지 오웰의 1984, 1984를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사구의 언어학자 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신어를,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흥분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어의 사용,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낱말, 용어를 하나씩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언어로, 용어로 자리를 채우면 사람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언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언어들에 익숙해져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어들 보면은요, 언어가 다 단순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요, 맛이 너무 맛깔스러워, 또는 맛이 담백해, 맛이 정말 어떠어떠해라고 우리는 굉장히 형용사, 이게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언어는 뭐로 바뀌었죠? 개 맛있어. 개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여기엔 어떤 풍부한 언어적인 어떤 수식어를 사용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람들이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모든 단어를 다 일축시켜 버려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단순화시키는 것을 사고와 범죄를 제거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제 사회를 완성시키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풍부한 표현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낱말에는 이미 그 자체 내에 반대로 말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네. 좋다, 이 good이라고 하는 단어, 낱말을 예로 든다면 그 반대말이 무엇인가? ungood이라는 말이면 충분하네. 굳이 철자도 생판 다른 나쁘다, bad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 ungood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good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bad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좋다의 반대가요, 굳이 bad만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격렬하게 얘기하면 hat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증오한다, 그래서 혐오스럽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언어를 싹 다 없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good의 반대는 ungood, 좋지 않아, 이 정도. 맛있으면 뭐예요? 개 맛있다. 좋으면 뭐예요? 개 좋다. 거기다 개만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 어떤 자기의 상상력과, 여러분 문학적 상상력 같은 건 이제 점점 사람들 모여서 싹 다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풍부한 이전에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던 이런 낱말들은 점점 우리 사회에서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장난기 있는 것처럼 얘기죠. 예를 들어서 김밥이 너무 맛있으면 어때요? 무슨 김밥이요? 마약 김밥.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사고 체계를 붕괴시키는 건지 알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세계 안에도 이게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세계 안에는요, 우리가 정말 풍부하게 사고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냥
단순한 언어만 사용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교리를 알아야 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바운더리를 열어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교묘하게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건 종교 안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 안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 누구예요? 사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단어를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84 한번 읽어보세요.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요, 성경에서 어긋난 그 이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른 기독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에서 좀 빗나간 기독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어떤 성경에 왜곡된 잘못된 이단을 우리가 접했을 때 그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걸 뺏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의 사고 안에서 여러분들 교리 언어를 제가 애들한테 자꾸 듣도록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 언어를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갖게 됨으로써 생각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리의 언어를 뺏기게 되면 아이들은요, 성경이나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뭐라 얘기하면 판단하지 마.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정죄라는 의미로 왜곡시킨 겁니다. 이렇게 왜곡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교회에서 분별은 사라지게 됩니다. 분별과 판단과 정죄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분별을 정죄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분별하면 안 되고 분별의 말로 분열의 원인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태초부터 사용했던 가장 교활한 수법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런 용어의 교란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배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WCC가 아무 저항 없이 한국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 로잔이 들어오고 WEA가 들어오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용어의 왜곡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오직 믿음의 방점을 찍은 다음에 그 믿음의 핵심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예수에 대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의 속성과 본질을 일컫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예수님의 소위 본질과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진 것을 그 당시에는 이름이라는 말로 함축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선명히 이해하고 열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복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예수 회복의 교회 와서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변하지? 왜 나에겐 어떤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가부터 철저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오버랩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래서 솔로스 크리스투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가 과연 무엇인가? 놀라운 사실은 어느 시대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다 변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예수에 대한 이 이름의 예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전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믿는가에 관한 문제가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존 버넬 철학자에서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 후에 크리스찬은 장차 망할 성을 떠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장차 망할 그 성으로부터 한편으로는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올바르게 정의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주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런다고 해서 부르는 겁니까? 그건 우리식의 언어죠.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두 개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차 망할 성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이 과정을 그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떠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따르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복음서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12해 동안 혈액병을 앓았던 여인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죠. 12해 동안 혈액병을 앓았던 여인은 이 여인이 떠나는 장면이 뭐로 나옵니까? 이제껏 12년 동안 혈액병을 앓았지만 여러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았으나 고통만 당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치료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를 붙잡는 것. 이것이 주 예수를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러자 그녀에게서 혈루 근원이 곧 말랐더라.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불렀다고 한다면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처럼 나에게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타고난 성품이 바뀌고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나의 관계가 바뀌고 나의 입술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붙잡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거 믿는 것.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믿음, 그리스도를 붙잡음, 주의 이름을 부름이 무엇인지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나의 삶을 그토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를 찌르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저주가 풀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며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알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참되게 부름으로 우리가 그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열매를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의지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